자, 오늘은 7장이고요. 네, 7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오늘은 프린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우선 책으로. 네, 내용은 이거 내용입니다. 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고요. 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있기는 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또 나는 기본적으로 약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아, 이 사람 신앙이 엄청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이게 맞는 말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네, 동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동조가 많이 되죠. 네, 뒤에도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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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가 드니까. 예.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다. 이 정도는. 그렇죠. 그 말이랑 이 말이랑 겹치니까 딱 느낌이. 예. 그렇죠.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예. 기독교에. 예. 속담이랑 관련된 것들이 우리랑 딱 맞는 게 있어가지고.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랑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간 비슷하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육신이 안 따라. 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제 많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인 마음에. 예. 이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말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 예.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무엇을 하지 않을 근거거리로 혹은 핑계로, 예, 우리가 써먹는다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시작도 안 하고서 몸이 안 따라 이제 나는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교회 청년들 없어요? 아니면 젊은 사람 없어요? 예. 저도 가끔 이제 딴 데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지만 또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대뜸 물어보는 소리가 항상 똑같아요. 청년 없냐고. 청년이 더 없지. 예. 근데 청년을 시킬 그게 더 아니죠 사실은. 예. 왜 내가 못하면 나만 못하면 되지, 예, 다른 사람을 또 엮으려는, 예, 그런 좀 안 좋은 심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우선은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64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그 같은 챕터에서요. 예, 우리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예, 약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상황에서도 인간은 계속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건강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약하게 태어나고 약하게 움직인다. 예. 또 사실은 건강하게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건강하게 반응하는 법도 잘 배우지 못하고 크고 자라나면서도 성장하면서도 이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도 제대로 사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또는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건강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배워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예,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예,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칭찬을 들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지난주에 주일에 애가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장염이라 가지고 급하게 집에 갔는데 막 설사하고 토하고, 토는 안 내고 설사하고 계속 배 아프다 누워 있고 얼굴 창백하고, 그래서 손을 엄청 땄거든요. 근데 이틀을 놀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래서 본인도 TV만 봤어요. 계속 누워서. 예. 왜냐면 이게 뭐 괜찮아져야 뭐 일을 공부를 하든가 뭐 학교를 가든가. 그래서 학교 하루 안 가고 주일날 밤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건강 하나 무너지면 다 끝인데,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또 열심히 공부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
그렇다고 그러면 건강만 챙길 수 있는가? 사실은 건강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막아도 인간이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막고 이거 생기면 이거 막고 이렇게 아무리 막아도 결국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건강을 지키는 거, 또 외부의 어려운 상황들이 딱 생겼을 때 마음을 지켜내거나 건강하게 대응하는 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인간이 원래 약하고 죄인인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64페이지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장을 엄청 즐겨 쓰죠. 네. 근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신자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많은 분들이 엄청 고민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죄인이요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얼렁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인이었던 존재로 한참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여기까지 끝난 완료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토리가 구약에 엄청나게 길게 나오죠. 죄인인 모습들이. 그래서 구약은 인간은 안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보여줘요. 개인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고 국가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제사장 뭐 레위인 이런 것도 전혀 율법도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엔 실패를 보여주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게 2000년 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돼라고 계속 자꾸 회귀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65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침이 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20절, 22절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신문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언제요? 2000년 전에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 해방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금 존재인 거고,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진짜 세상이 뭐 끝난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과 해방,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지금 지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자들은. 그러면 이를 어떻게 거룩함, 그리고 해방,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 상태이라는 거죠. 네. 167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한번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거룩함이란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로마서 읽은 거 조금 밑에 다음 문단에 보시면 있어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약하고 악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계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6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방금 읽은 거 조금 밑에 보시면요. 즉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네. 포인트는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밑에 줄 보시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16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도 누군지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니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밑에 줄에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열매를 맺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안에다가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나에게 집중은 아닙니다. 네. 뭐 신자로서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역할들을 했거든요. 죄를 없애는 방법, 내 안에서 죄를 몰아내는 방법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죄가 우리 안에 둥지틀지 않도록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게 고행, 수행, 뭐 수도원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끊으면 죄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수도원들이 산속이나 뭐 멀리 이제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수도원들이 도시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가운데에서 수도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도원을 하는 거죠. 자, 그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심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 죄를 몰아냄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옆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러면 이걸 계속 주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자꾸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고 나 혼자 아니구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큐티 할 때 적용이 어려우신 이유는 내가 내 밖의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밖이라 하면 나 또는 우리 가정, 나라 하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 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엄청 집중을 했었고, 사실은 누군가의 관계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너무 집중을 했었고, 가족들 하면 가족들의 잘 되는 거, 가족들의 평안한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그 이상의 울타리를 넘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겁거든요. 삶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거기를 조금 더 넘으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까지 꿈꿀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열매를 맺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인데 그렇게 계속 영역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169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아닐까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 말입니다. 육신이 약하는 거 맞습니다. 마음도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지 않도록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 이후에 성경이 좀 덜 기록되거나 새로이 추가되는 성경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성경에 있는 복음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뭔가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 말씀을 읽었는데 삶이 바뀌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됐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맞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능한 존재가 됐다.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 바로 위에 줄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170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8장 읽은 거 바로 밑에 문단 보시면 우리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이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했다. 네, 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죽으심 끝 이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셔서 용서한 것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게 됐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됐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가능한 존재, 의인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17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그 방금 읽었던 거 다음 문단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선해질 수 없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고 행동으로 우리가 가능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문단에 보시면 17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은 여기 우리 오곤자매 읽어줄래요? 네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라는 말은 성령님을 배제한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계속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또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우리가 계산해야 한다.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성경에서도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의 머리로만 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함께 계산을 해야 된다. 저희 집 가훈이 저만 쓰는 가훈인데 하면 된다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하면 된다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의미가 달라요. 나는 불가능하죠. 나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막상 시작해 보면 주님이 힘 주셔서 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할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그래도 해봐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5년 전에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또 한번 해봐야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또 한번 도전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성령을 배제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교회가 지금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요거는 없어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험이 없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 이제 저보다 오래되신 집사님들 혹은 부서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 이번에 이거 하시죠. 이거 할까요? 뭐 이번에 이거 새롭게 해볼까요? 그러면 항상 3분의 1 정도는 뭐 몇 명이 됐든 3분의 1 정도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목사님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그거 해봤는데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 인도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멤버들 있잖아요. 실행하는 멤버들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한다면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를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지면 그게 되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고 혹시 시기가 안 맞았던 것 아닐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그렇다면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일인데 그런 실패들이 노하우가 돼서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무조건 성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되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아내가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실패해야 또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실패를 한 것이 그 다음에 자양분이 돼야지 실패를 한 것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묻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들만 모시게 되는 저희 대형 교회에 의도치 않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형 교회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들만 와요. 예.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유명한 분들이 오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네. 굳이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유명한 목사님 아니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목사님들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뛰어난 목사님들이 부각이 돼서 드러나져서 그런 목사님들이 세상에 더 영향력을 더 미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10년, 15년 전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도 유명해요. 그렇죠? 근데 10년, 15년 전에 없었던 목사님들이 15년이 지난 지금에 새롭게 등장한 혜성 같은 스타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거의 없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한국 교회에 유명한 믿을 만한 목사님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믿고 따라야 할 교회 목사님도 있으시지만 또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 저도 오카는 목사님 직접 설교를 듣거나 사랑교회에 뭐 예배를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사랑교회에 막 몸담고 막 이러진 않았고 나의 직접적인 스승으로 모시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어른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그쪽에 가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뭔가 좀 더 해보고 더 도전해보고 그리고 정말 안 되면 거기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하는 어떤 큰 버팀돌이었다면 그런 버팀돌들이 우리 교계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적으로 또 온 세계적으로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신학자들이 계속 발굴돼서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한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혜성같이 나타난 멋진 목사님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좀 되게 안타까움. 물론 아직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정정하셔서 따라갈 만은 하지만 조금 언제 또 하나님 앞으로 가실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마다 되게 저 개인으로서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옥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다고 했을 때 왜? 뭐 이런 생각을 또 김동원 목사님 갑자기 아프다고 했을 때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런 또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박은주 목사님도 갑자기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은퇴를 빨리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그럼 나는 어디다 마음을 둬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계속 세워지는 목사님들이 저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목사들끼리는 알 수는 있죠.
저 목사 괜찮아. 근데 그 목사님이 다 충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단지 유명하지 않아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빼놓으시지는 마시죠. 우리가 밑에 보시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이 부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신 성령이 와 계시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김영구 목사님 책은 성령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령 그 뭐 은사주의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부분에다가 되게 방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불가능하고 안 되는 우리를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원래는 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의인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 또 보시고요. 자, 172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173페이지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얘기를 하고요. 174페이지 보시면요. 174페이지에서는 중간에 문단 나눠진 데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일생에 일정량의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 아닐까요?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민 가서 살 때 저희 처형도 캄보디아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돼. 뭐 사고가 나면 그냥 돈을 많이 줘. 그리고 그냥 가야지. 경찰이 오면 덤태기를 쓰고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 편을 들어줘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마음을 상해하지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면 그 감수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 문화도 통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어려움이지 괜한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그냥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슬퍼, 뭐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뭐 혹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는 왜 뭐 자기가 과속해놓고 사고가 났는데 뭐 이렇고 내가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런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핍박을 받아야 제대로 된 설교를 한 거지. 목사님 설교를 하고 칭찬받고 영광 받으면 그게 맞냐라고 질문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그쵸? 말이 맞잖아요. 다들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가 스테반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막 죽고 막 이랬는데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도 나는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죠. 이상한 얘기 안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도 칭찬받고 싶고, 그래도 격려받고 싶고, 예. 그러고 싶은데 이제 설교할 때마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설교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어려움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나요? 이건 정말 불합리해. 그냥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억울한 일들은 팍팍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네, 그냥 이야기되는 게 개인차가 있고 네, 다른 종류도 다르고 예, 정도도 다르고 분명히 그거는 음, 개인차가 예, 있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냥 잔잔한 그런 뭐가 있겠지. 음, 근데 저는 정말 잔잔한 여러분도 그냥 쉬운 것들인데 음, 그거 이상 큰 거는 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몇 번 안 만났거나 그냥 어떤 이제 그런 처음 만난 사람들 그런 우리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는 조금 그냥 웃고 넘기긴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데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것 같아요. 네. 아까 손든 거였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 안 나면은 저는 그 대학생 때 그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이 크리스찬 그 악기하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 들이 되게 많아요. 유학한 친구들 중에서 되게 많고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도사 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자꾸 안 그래도 교회를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한 번은 교수님 모발대발하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이제 같은 클래스에 어떤 남자 그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사를 도와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근데 이사 도와주고 이제 뭐 누구 교회하고 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거기서 문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돈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얘는 갖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얘는 또 자진해서 가서 도와줬다. 그래서 막 힘들어서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해서 막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따라다니면서 일하지 말고 또 가지도 말고 뭐 그거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아무 그거 없는 그런 거 하냐. 네 시간 내고 해가지고 연습도 못하고 그만 잘 받는다 이거 막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일부분은 그러다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너무 착하게 해서 혼이 나고 그냥 엄청 착했구나. 불쌍하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떤 면이 있었냐면 그 학생분은 밖에서 내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의 도움이 되게 많았어요. 잘해야 해서 정말 교회 앞에서 그걸 찍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약한 모습을 밖에서 드러낸 거죠. 내가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그거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못했다는 핑계를 거기다가 됐다는 거에 전 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 할 일은 자기 하고 그리고 돕는 거는 또 돕고 해야지 왜 그거를 갖다 해가지고 괜히 믿는 사람 저도 이제 저한테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너는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 더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
맞아요. 네.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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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교회 다니면 공부 못 하나요? 큰일 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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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부모님 그렇게 나서 장신구를 그렇군요. 어.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뭐 저렇게도 무시. 나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티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 나를 광신도까지로 봐주시는구나 음. 의사가 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불교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불교계 고등학교. 음. 근데 이제 반장을 했었는데 음. 맨 앞줄에 앉았는데 불교는 또 그 조회 시간에 절을 음. 조회 시간에 어떻게 이제 뭐 체플 있는 것처럼 조회 시간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이런 데가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맨 반에서 맨 앞줄에 딱 서가지고 모든 종교생이 절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렇게 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와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래. 맨 뒤로 가. 그러니까 한 선생 담임 선생님도 앞자리 있으면 그 선생님 다 보고 계신 거기는 뒤로 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본인 엄청 꿋꿋하게 가서 뒤에 나는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근데 그런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게 교회를 다녀서 핍박을 받는 것, 예.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는 핍박이라기보다는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어려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뭐 나는 교회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저 예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 갔는데 딱 가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누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도사야? 전도사야? 뭐 나는 권사야, 집사야, 막 이러면서 뭐 밥 사주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적응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여기는 교회야, 회사야, 막 이 생각하면서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일 열심히 하고 일을 그냥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만나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반 이상이 안 다니시니까. 근데 안 다니는 분들이랑도 이제 친하게 생겼죠. 그리고 뭐 성격도 그냥 나쁘지 않고 그냥 일도 그렇게 빵꾸 안 내고 이러니까 이기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불러서 뭐 부탁하면 해주고 뭐 이러니까 뭐 사회생활 할 때 뭐 그렇게 뭐 그냥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친해졌는데 이제 친해지면서 뭐 수고했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자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도 예수 믿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그 무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걔네는 말이 안 통하는데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자 뭐 놀자 뭐 식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별로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꾸로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얘기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 다 알거든. 예.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서 열심히 놀아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그래도 좀 낫더라. 걔네들보다. 말은 통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이고 친교할 때는 좋은 파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일을 하다가 업무를 나눌 때 있잖아요. 일을 하다 업무를 나눌 때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거기서는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없어져요. 아우 나는 못한다고, 딴 사람 시켜야 된다고, 아니면 누구 시키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여자니까, 나는 뭐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나는 뭐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은 아니니까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는데 그게 이렇게 막 휩쓸리면서 절대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아니 이왕이면 모일 거면 계속 좋은 것만 말고 나쁜 거 할 때도 이번에 우리가 합시다,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경력들이 오래됐으니까 저는 완전 막내고, 그러니까 말은 아예 못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 그냥 회사 다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회사가 좋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회사들은 기독교인이 많은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안 좋은 회사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니는 이런 회사를 별로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막 기대가 돼, 뭐 아니요, 일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완장을 딱 떼요. 예. 놀 때만 갑자기 기독교인이 돼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분들을 자꾸 계속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시면 어떨까요? 예. 예. 예전에 저희가 동탄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첫째, 둘째가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애 엄마가 주변에 이제 엄마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관계를 하다 보니까 술도 열심히 마시고 밤에도 한 번씩 모이시고 이러시는데 성격이 이상한 분들이 있죠. 예, 예.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말도 바꾸고 거짓말하고. 근데 자칫 그렇게, 저도 그 옆에서 보면서 자칫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좀 그만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엄마들 새기고 뭐 이렇게 계속 새겨지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균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하고 나이스하고 멋있고 이 정도면 무난해,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 한두 사람 만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접촉점들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들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예. 그거 감수하고 가는 거죠. 예. 제가 지난 한 3주 전인가 제가 이 카카오톡 신문희 집사님이 독서 모임 있다고 그래서 동탄에 독서 모임이 얼마나 있나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되는 채팅방이 동탄에 독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영천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우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들어왔으면 소개하라고 해서 대충 소개했어요. 근데 매주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계속 분위기 보다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서 보고 있는데 그 예상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가면은 인사를 해야 되고 소개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인데 아줌마들이 나올지 아저씨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해? 사실 되게 걱정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집에다도 굳이 집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에 거기를 가서 그러고 있다는 것도 이제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굳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눈치와 이런 것들을 빼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쓴다? 이거는 지금 아직 저도 계속 보고만 있어요. 예, 카톡이 올라오는 거. 예. 이렇구나. 근데 그냥
사모님을 왜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사모님은 안 돼요. 예, 사모님은 예, 사모님은 지금 저희 아파트에 지금 인싸로 등극돼 놀이터를 점령하고 계셔서 지금 못 나가요, 못 나가. 예, 저는 교회 근처로 한번 넓혀봐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불합리합니다. 네, 그거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좀 감수해야 되죠. 174페이지 맨 밑에 줄의 두 번째 줄에서는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이 원하니 육신도 따라오는 삶의 비결하고 176페이지. 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마음이 원하니 육신도 따라오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인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미쳐질 나의 삶의 영향 여기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시죠. 네.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맞닥뜨리는 상황 중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나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고 나 혼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말 이제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변명을 대체하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라 하면 목표입니다. 목표. 예. 우리가 비전, 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적이 있는데 합리화나 변명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은 한계가 있어. 예. 또 어릴 때의 경험 때문에 그래. 나한테 상처가 있어서 또는 어릴 때 잘못 커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날 키웠어. 어제 풍삼 첫 탔는데 우리 영표 집사님 그러셨거든요. 예. 뭐 자주 얘기하시. 요즘에 그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예. 이 사람의 이상한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는 과정 중에 뭐 아버지가 무서웠구나 아니면 어머니가 없었구나 뭐 삶에 풍파가 있었구나 뭐 갑자기 사업이 망했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그럴 수 있지 하고서 그렇게 넘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나는 이랬으니까 이래도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죠? 제가 요즘에 두뇌 공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이제 천재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박사가 싸우는데 나이가 있는 박사는 나쁜 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코패스는 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이코라서 결국에는 살인자가 될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어. 뇌의 한계야. 라고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사이코인데 저를 보세요. 저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뇌를 가졌지만 저는 과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무조건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박사는 계속하는 거죠. 너도 그래서 살인을 저지를 거야. 봐, 공감 능력 없잖아. 뭐 사람을 못 보잖아. 뭐 어떤 부분에만 꽂히잖아. 그러면서 너는 사이코 그런 뇌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곧 살인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극을 합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뭐 괴로움들을 막 자극을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는 뭐 이런 뭐 행동들을 막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 하는데 결국에는 승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살인자가 된다는 법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살인자들 중에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 모두 살인자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힘들고 무례하고 이상한 행동들 하고 참 믿음이 안 자라고 참 걸림돌이 많았던 사람들을 중을 다 뒤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이나 괴로웠던 시절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당연해요. 나는 뭐 여기서처럼 뭐 어릴 때의 경험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뭐 나는 잘못 커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무례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막 살아요. 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질과 성향 뭐 이런 것까지 소심해, 급해, 뭐 뒤끝은 없어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라는 거죠. 네.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목표라는 거죠. 네.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거룩한 존재인지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계속 점검하는 거죠. 17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계속 던지시라고 했잖아요. 고전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조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갈립니다. 무조건 용서하셨을 거야. 무조건 그냥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시면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질문 던지고 그렇게 행동을 이미 하고 있다면 저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조금씩 인간답게 살아가실 수, 인간성 있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의 예수님은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평안하시고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막 풍랑이 막 이는데 잠잠히 가만히 계시고 우리 박명아 집사님 요즘 오늘처럼 말을 시켰는데 너무 예수님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럼 목소리 당연히 작았을 거야. 예수님 목소리 안 작았을걸요? 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따라 행동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중간에 문단 나눠진 데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178페이지에서 그러니 힘들 때마다 자꾸 약해질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꾸 합리화하는 변명을 하지 말고 그것을 비전으로 목표로 대체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목표로 대체하십시오.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중간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원함, 목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179페이지 세 번째 줄에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너는 약해, 너는 안 돼. 그래봤자 안 돼. 또 실패할 거야. 한계가 있어.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정리하시죠. 사실은 이런 말들은 인간이 직접 하기가 좀 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내면의 소리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면 사탄의 참소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사탄, 악마, 귀신 이런 얘기 교회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드라마 보는 건 보지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계속 긁는 거죠.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만들도록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없도록 네 안에 죄가 있는데 지금 뭘 한다는 거야. 성경에서 전도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참 전도를 못했던 이유가 자기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는 말이 디모데후서인가 그쪽에 있어요. 바울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생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도 복음 전하지 않고 친척에게도 그러지 않으면서 어디 뭐 전도하러 나간다. 제가 전도 한참 다닐 때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로 지원을 한다고 신학교를 갈 때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되나? 자기 친족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맥락이랑 지금 우리가 드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계속 참소인 거예요. 힘을 내지 못하도록 그만해, 멈춰.
지금 가던 거기 길을 멈추고 다시 백 하라고 얘기하는 사탄의 참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힘을 내셔야 합니다. 뭐 실패할 거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 알지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줄 보시면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비전을 목표를 가지십시오. 맨 밑에 줄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180페이지요. 성령을 의지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배워야 할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책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법, 성령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 많은 책들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요, 18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훈련이 계속 유지는 되셔야 합니다. 그게 여기서는 때때로 그 훈련들이 형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지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유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성령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이건 뭘까요? 성령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고 되게 추상적인, 예전에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되게 통용이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또는 기도의 줄을 잡는다.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들을 요즘 세대는 하지 않을까요? 그 마치 그거예요. 시조 같은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아요. 이쪽은 알아요. 근데 이쪽은 이쪽은 모를 수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데 뭘 지려밟어? 우리는 알잖아. 진단을 내 것을 뿌리면서 떠나는 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놔주는 게 더 사랑이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거 보면은 뭐 이상하죠. 그쵸? 대시 해야 되고 전화번호가 뭐냐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성령 기도의 줄을 잡는다. 이런 식의 단어들을 그럼 조금 더 구체화 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아니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다 보면 성령과 관련된 부분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하고 싶은 좀 참으세요. 왜냐면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거의 그거예요. 그 성령 파트가 나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성령을 자꾸 이렇게 그 감성 있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거. 저도 그렇게 잘하는데 그걸로 너무 그걸 배우셨으니까 그걸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새롭게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풍삼기로 설교할 때도 성령 파트가 4주인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 성령만 안 되는 피스. 근데 한국 교회 제일 힘든 게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 교회가 성령 없는 곳 아니라는 거.
어저께도 우리 풍삼천 하는데 저기 집사님이 그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셔서 이게 아닌데 나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막 생각했는데 성령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 이렇게 바꾸세요. 생각한다, 고민한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성찰한다, 자아 성찰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게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세요. 큐티책 보면 계속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질문이 계속 나와요. 매일 성경에. 그 질문 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이해해서 좋아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신 거야? 한 문장으로 그걸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잘했어 라고 얘기하실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계속 기도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적인 활동이 주는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겁니다. 성경을 100장을 읽고 성경 1독을 했는데 성경은 역시 어려워 하고 끝났다면 나랑 성경이 대화를 한 거지 나랑 하나님이 대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읽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그 고민을 안 하면 답은 영원히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181페이지에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리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리더,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한계를 넘어야 된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사회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불이익을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1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서 거기서 손해를 본 것을 가지고서 손해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간증만 많지 손해를 보고 끝난 것은 간증이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 질문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나는 개인적으로 비전을 가지라, 또 뭐였어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라, 훈련이 필요하다, 성령 의지하든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신앙에서는 이게 뒤에 우리 연습 문제 있잖아요. 연습 문제 5번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밑에 삶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 것 중에 나는 뭐가 부족했는지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목표 설정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하기만 하면 돼. 이건지, 아니면 나는 아직 목표도 설정 못했는지, 또 나는 사회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한계, 성향을 뛰어넘어야 되나, 또 심리적인 한계, 또는 나는 아직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질문 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교회 박 집사님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고생하셨어요. 5분점에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한계로 다가오는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 처음 했을 때 유치원에 다녔을 때 어린이집은 기독교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유치원, 무리들 유치원 그 세 개를 차렸거든요. 수험이 있어서. 음, 네, 근데 저 이제 거기 갔을 때 저 좀 열심히 일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술 이렇게 따라주셔도 저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 마음 품고 이렇게 따라주시고. 음, 근데 이제 그냥 안 받고 다들 각오를 아, 그래요. 네. 음, 그리고 뭐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그 이제 불교인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 엄마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이제 졸업 이제 여행 갈 때 태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부처님 사진 많이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거기다 대고 음, 왜냐면 저는 제가 기독교인인 걸 다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모의 수업 같은 거 해서 찍어가지고 뭐 해갖고 이렇게 보고서 내는 게 있는데 저희 교회 애들이랑 하고 저희들이 데리고 그랬기 때문에 걔가 저를 기독교인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돌로 만든 건데 그거를 부처님이라고 찍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애랑 저랑 거의 이제 단절돼서 한 학기를 말을 안 하고 저는 그 모임에서 거의 왕따 돼갖고 한 학기 혼자 다녔거든요. 이렇게 그 도시락도 막 혼자 먹고 식당 가서 혼자 먹고 그랬는데 막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막 울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의 수업할 때 아이들이 유아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저는 교사를 하고 근데 친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유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저랑 별로 안 친했던 다른 모임 언니들이 나와서 유아 역할을 해줬거든요. 저희들 왜 안 나와? 너랑 친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모의 수업 했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 돌아보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방법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애는 저한테 이제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 언니가 저는 한 학년 이제 재수해서 갔으니까 언니였는데 이제 언니인데 뭐 불교를 핍박해 뭐 그렇게 나랑 이제 친한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 좋지 않았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질문이 많다. 아니요, 네, 뭐,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래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거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사회적인 한계, 뭐 감수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저는 부탁을 드리기는 하나님을 좀 더 힘써서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 행동을 하죠. 그렇다고 너무 성경만 열심히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우선은 성경을 열심히 봐야죠. 네, 열심히 봐야죠. 네. 네네. 아니요. 저도 거리를 살짝 두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고운자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 덜 성숙한? 그 너무 나한테는 기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고 있어. 근데 내가 너 나았어 빨리 축하해줘 이러고 있다면 너무 옆 사람 그러니까 본인 신앙만 생각한 거 아닐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냐 안 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그런 어떤 뭐 그걸 막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도 있다가 갑자기 병이 났거나 뭐 지금 허리가 아프거나 목 디스크가 싹 사라지면 저도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게
진짜로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대놓고 막 다 모아놓고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에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면 공부 못해. 근데 교회 고등학교 때 뭐 청년들을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녀서 성적이 안 좋아서 좋지 못한 대학교에 간 애들은 대학교 어디 갔냐고 나중에 물어보면서 아유 공부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오고 계속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청년 돼서 교회 오면 아우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겠냐고요. 예전에 우리 저기 중등부 목사님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 교회 나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해줘야 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격려를 해줘야지. 부모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목사님 교회 오게 하지 마세요. 뭐 우리는 1년 동안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결과주의거든요. 결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병을 낫게 하셨고 좋은 결과를 맞았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어. 이 결과들을 얘기하는 게 간증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손해보고 끝난 걸 얘기해야 된다는. 제가 옛날에 자주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기 있었던 교회에서 간증을 누가 나와서 하시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주식을 했대요. 원래 주식을 하시는 분이래요. 증권회사를 다니시는데 그게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08년 이런 때 주식을 했대요.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주식을 하다가 이게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망했대요. 그래서 100억을 빚졌대요. 그래서 100억을 빚죠?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100억을 빚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에? 근데 그래서 열심히 더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랬대요. 그래서 100억을 다 갚고 3억을 남겼대요. 그게 103억에 벌었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신의 역량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3억에서 3억을 남겼습니다 하고 간증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했어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제 깜냥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아직도 남거든요. 10여 년 전인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자꾸 나눠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우리 신경호 집사님이 간증할 때 제가 수정을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과도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뭐냐면 분명히 이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 동안 되게 많았어요. 그럼 자랑하고 싶죠 사실은. 근데 간증이 자랑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고,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실 것을 얘기하고 이번 한 번만 간증할 거 아니라고. 한 10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쪼개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간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참여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갖고 간증을 넣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간증을 넣으면 집사님들이 간증을 한 번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려면은 처음에 간증 시켜놓고 간증 그 다음에 또 하셔요. 다음 달에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안 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간증하세요? 그런데 했어.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 2달 지나니까 간증 또 찾으세요. 그럼 저 다 했는데요?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드리자. 간증은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 이렇게 됐어요. 끝. 이거 아니고 저 지금 요 정도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엔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지금 또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죠. 138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오히려 끝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간증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간증은 좀 밋밋하게 끝나셔야 돼요. 밋밋하게. 그래야 격려를 받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게 됐다. 자, 그리고 184페이지에서는요. 좋은 예배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제목이고요. 네.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우리는 어떤 비밀이 있냐? 그 밑에 줄 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능력이 생겼고 새로운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네. 천국 비밀을 알려줄게. 혹은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알려줄게. 혹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성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이미 거의 다 드러난 거죠. 예.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음이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186페이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얘기를 했다죠. 네. 우리는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문단에 따옴표 보시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87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성장하여 마음이 원하니 육체도 따른다라는 고백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이 변하시면 좋죠. 근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차근히 뒤로 후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차근히 나아가시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년 됐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중간 점검을 스스로 좀 하시면서 아 내가 요 정도 성장했구나, 요 정도 변했구나 이렇게 계속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보면서 집사님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최현 집사님도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 풍삼 첫 시작할 처음 박명환 집사님네서 할 때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막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 말로는 근데 들어보면 막 엄마도 예수님 믿으시고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뭐 진짜 막 헌신하시고 아버님도 뭐 그런 분위기에 근데 아니래. 근데 맞아 아무리 봐도 왜 그러실까? 뭐가? 근데 지난번 작년인가 작년 말쯤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박명화 집사 정도는 조금씩 닮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박 집사 하는 정도는 제가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거면 이제 점점 조금 이렇게 전에는 뭔가 이렇게 의도적인 거부였다면 지금은 노력하는데 좀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계속 나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보고 가까이서 보면 집사님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들 변하고 계시고 바뀌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관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 이렇게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 얘기는 해야겠다 오늘 끝나기 전에. 네. 끝나고 손 들지 말고. 네. 원집사님 오늘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 이따가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세요. 네. 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네. 제가